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월 첫째 주 온가족 새벽 예배에 오신 예담 학부모 그리고 우리 예담 친구들 너무 환영합니다. 지금 다 같이 굉장히 중보하는 마음으로 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이 자리가 살면서 처음 서본 이 리더의 자리인데 좀 부족하지만 제가 율동을 못하더라도 예담 친구들을 보면서 정말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함께 찬양을 따라하는 마음으로 함께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부족함은 보지 마시고 이 아이들을 보고 또 이 아이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충만히 얻어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차세대 아이들이 축복의 씨앗으로 자라나기를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거예요. 그 마음을 담아서 잘할 수 있지 얘들아? 너는 축복의 씨앗이라는 찬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심으신 축복의 씨앗인데 열매 맺는 삶 살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뜨겁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너무너무 잘했어요. 두 번째 찬양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낚으신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를 낚고 또 그것이 풍성하게 물고기를 잡는 그런 율동들이 많은 찬양이에요. 아이들의 찬양을 보면서 또 그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따라 불러주세요. 깊은 대로 찬양하겠습니다.
분위기를 건져 올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금을 던져라. 역사 수많은 물고기들 어기여차 건져 올리어라. 나를 인도하시는 분 예수님은 나의 목자, 나의 주인 되시는 분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분 예수님은 나의 목자, 나의 주인 되시는 분 예수님은 나의 주님.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 뜨겁게 박수 보내주세요. 자, 이제 세 번째 곡인데 세 번째 곡은 이따가 우리 예담 친구 전부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전부 나와서 다 같이 부를 노래예요. 자, 제목 한 번만 띄워주실까요? 그 믿음 이어나가요.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떠나라. 아브라함 떠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죠. 드리라. 아브라함 드렸어요. 믿음으로. 그 믿음 우리에게 순종의 열매로. 그 믿음 우리에게 약속의 열매로. 그 믿음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로. 우리가 그 믿음 이어나가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떠나라. 아브라함 떠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죠. 드리라. 아브라함 드렸어요. 믿음으로. 그 믿음 우리에게 순종의 열매로. 그 믿음 우리에게 약속의 열매로. 그 믿음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로. 우리가 그 믿음 이어나가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찬양 예배 드리기 전에 마음을 모아서 가사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모두 네, 이끄시- 차렷 인사. 자, 찬양 끝났으니까 이제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더 한번 수고한 우리 찬양팀 하이를 위해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2일) 온가족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환영합니다. 특별히 어제 목자 수련회가 있었는데도 또 참석해 주신 목자 목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합심기도로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실 때에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어렸을 때부터 예담 키즈 친구들, 그리고 키즈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울산 시민교회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우리 친구들과 만나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귀한 것들을 다 얻는다 해도, 공부를 잘하고 많은 천만금을 얻는다 하더라도 이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해 주실 때에 예담 퀴즈 친구들이 올해의 표어대로, 우리 예담 퀴즈 올해 표어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 닮아가는 예담 퀴즈입니다. 우리들이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며 기도하는 법을 배워 스스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교육 목자님들과 스태프과 함께 하셔서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께서 이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책임져 주시고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함께 하시길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과 어렸을 때부터 만나 주시옵소서. 이단 계층들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킹스 베이비부터 싱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과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내가 온전히 붙잡을 분이 주님이시고, 내 마음에 주님이 온전히 좌정해 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담 퀴즈 올해 표어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 닮아가는 예담 퀴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너희들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는 것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 스스로 기도하는 습관을 익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 걸음 한 걸음 닮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은 예담 퀴즈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곤합나이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섬기시는 교육 목자님들과 스태프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께서 이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책임져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음을 이분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곤합나이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예단기 친구들과 학부모님들이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떠나라. 아브람 떠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죠. 들이
자, 우리 1학년 친구들 예배 드릴 준비 됐나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우리 단기 친구들 예배 중에 제일 중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죠? 맞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목사님은 사람이라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틀리지 않으세요. 이 말씀 함께 또박또박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우리 예단 친구들 다시 아멘. 우리 예단 친구들 새벽에 보니까 더 반갑네요. 그리고 아침을 깨워오신 우리 어른 친구분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들어주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는 이 사람은 바로 요한이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구별하여 따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른다.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며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 회개하였다. 왕이나 대제사장들의 잘못을 비판하며 옳은 말을 하였는데 사람들에게 너무 인기가 많아 분봉왕 헤롯마저도 함부로 하지 못하였다. 성경에 그는 낙타 토록과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속청만 먹으면서 광야에서 살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모습들은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들의 모습이다.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마지막 선지자라 할 수 있겠다.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오실 길을 미리 예배해두는 사람이다. 이제 때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이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들에서 돌이키십시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을 가르쳐 진노를 피하라 하였더냐? 너희가 지금 회개하는 것은 진짜 회개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나와 회개하니 회개하는 척만 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 너희가 진짜 회개한다면 삶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괜찮을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잘 알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능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드실 수 있다. 그러니 회개하는 척만 하지 말고 너희의 삶이 진짜로 바뀌어야 한다. 이제 아버지께서 도끼를 들어 뿌리 앞에 두셨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들은 전부 베어서 불에 던지시리라. 저희들 잘 보았나요? 오늘 본 내용은 누구에 대한 내용이었죠? 따라합시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 맞아요.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우리 내일도 우리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을 우리
예단 퀴즈 시간에 배울 건데, 내일은 주인공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거기에 맞춰서 갈 거고, 오늘은 그 앞의 내용인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기로 해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처럼 구약 시절에 예언되어 있던 인물이에요.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그분의 앞에 나타나 예수님의 사역의 그 길을 닦아 놓는 준비하는 사람으로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가 제일 먼저 뭐라고 외쳤죠? 맞아요. 맞아요. 자, 우리 앞에 띄워 주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배에 힘을 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맞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친구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일까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공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말이 감히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 대신에 천국이라고 표현하였어요.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구약 시절에 제대로 오지 못하여 시작되었지만 조금 실패를 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또 우리는 원래 죄인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원래 우리는 죄인들이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니 이제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악하게 살았던 것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에 맞게 하나님 나라 사람에 맞게 살라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어요. 당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큰 영향력을 끼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나와 회개하며 그 회개의 증표인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는 1차적으로 물로 나의 죄를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에 대해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세례는 침례로서 아예 물에 들어갔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으며 지금까지의 행동을 회개하고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많은 이들이 다짐하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장소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타났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면 지루할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은 정치 지도자들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하나님과 성경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이 생각이 서로 맞지 않아서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는 라이벌과 같은 그러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함께 세례 요한이 있는 곳으로 나온 것은 그 당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의 특징이 바로 낙타 토록과 가죽띠를 띠고 있다고 하였죠.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 옷차림이에요. 특별히 엘리야와 같은 자들.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래서 죽을 때 가죽 옷을 자기의 제자인 엘리사에게 넘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이 선지자들의 옷차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라기서, 우리 구약 성경 마지막이 말라기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겨울성경학교 때 배웠죠. 말라기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고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400년 동안 아무 말씀 하시지 않으시다가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이를 주목하고 따랐어요. 인기가 많았어요. 어느 정도 많았냐면 이 세례 요한은 왕의 잘못된 것도 서슴없이 지적하고 얘기했는데 왕이 그것이 거슬렸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인기가 너무나 많아서 감히 이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없을 정도로 세례 요한이 인기가 많았어요. 이러한 세례 요한의 인기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도 이용하려고 나타난 거예요. 바로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척, 거룩한 척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것을 꼬집은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아, 이 사두개인들아, 너희들이 여기 온 거 진짜 하나님 회개하러 온 거 아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온 거 아니지 않느냐? 겉으로만 회개한 척 하려고 온 것 아니냐? 너희가 지금 여기 회개하러 온 거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 이걸 보이려고 왔지만 사실 너희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괜찮다, 나는 원래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렇게 꼬집으면서 세례 요한은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도끼를 그 나무 뿌리에 가져다 놓으셨다. 너희가 회개한다면 진짜 삶으로 그 열매가 드러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도끼로 그 나무를 찍어서 불태워 버리실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사랑하는 예담기 친구들,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없이 자기를 착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친구들 그거 아세요? 내가 착하고 나쁘고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 보이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은 착한 일이 아니에요. 따라해 봅시다. 착함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착하고 나쁘고의 기준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때론 내가 이게 좋고 착하다고 생각해도 하나님 기준에서는 아닐 수가 있어요. 착하고 나쁘고의 기준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착하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만이 뭐가 착하고 뭐가 나쁘고를 기준을 세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이 착하고 나쁜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책에 적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해야 해요. 자꾸 나는 내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가 선하고 나쁘고 적어 놓으신 말씀을 보며 매일매일 나를 이 말씀에 비춰보아야 해요.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는 나는 순한 양 같고 착한 것 같지만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이게 뭔가요, 친구들? 진짜 양인가요? 맞아, 사실은 양의 탈을 쓴 늑대일 수도 있어. 나는 착하다고 생각하고 선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이죠. 나는 착하지 않고 착한 척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에 비춰보면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도 깨닫게 돼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모습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해요. 말씀의 거울이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앞에 띄우세요. 우리 앞에 목사님이 대신 읽어볼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친구들, 앞에 귀여운 여자친구가 여자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의 얼굴이 어떻죠? 귀엽기만 한데, 귀여운데 이 아이의 얼굴에 뭔가 특이한 게 없나요? 뭐라고요? 낙서가 되어 있죠. 뭐 자기가 했는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이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른 사람이 해서 지금은 밝게 울고 있는데 이 친구가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에 낙서가 된 것을 깨달았다면 이 친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예단기 중에도 어떻게 할까요? 이 친구들 일어나서 내 얼굴에 거울을 보니까 낙서된 것을 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지워야 해요. 지우는 것이 맞아요. 그냥 이대로 두고 학교를 가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너 얼굴에 뭐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기 얼굴에 낙서가 된 것을 거울을 통해 알았다면 지워야 해요. 야고보서의 방금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얼굴에 낙서가 된 것을 거울 통해 보았다면 고쳐야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고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알았다면 고쳐야 한다. 고치지 않으면 얼굴에 낙서가 있는 것을 보고도 고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큐티를 하고 성경책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봤을 때 내가 틀리다는 것을,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실제로 그 말씀 틀린 나를 바로잡고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한 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실천하는 것, 말씀에 대해 행동하는 것에 대해 강조했어요. 이것은 성경에서도 그리고 목사님이나 많은 설교자들이 늘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했다면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해요. 우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말씀을 보는 것이에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또 기도도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럼 내가 잘못된 이 행동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바꾸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바꾸어 살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그 행동을 정하고 행동해 나가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말씀 적용은 구체적으로, 말씀 적용은 구체적으로. 목사님이 올해 시작해서 우리 예단기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 적용은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큐티를 하거나 말씀을 적용할 때 잘 해야겠다,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열심히 전도해야겠다, 이 정도 의지를 표명하는 것 정도로 끝이 나요. 그러면 또 살면서 말씀과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구체적으로 그럼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 먼저 주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 친구를 용서하려니까 용서가 안 돼. 그러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친구들 우리 지지난주에 적용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로 했었죠. 이름을 불러가면서
말씀 적용할 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다면 내가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름을 적고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친구들에게는 그때 기도해 보자고 했어요. 내가 미워하는 이 친구 누구누구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루에 3번씩, 일주일에 3번씩, 일주일에 3번 정도 기도하라고 얘기했었죠. 일주일에 3번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이거는 구체적인 행동이에요. 3번 일주일에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겠다. 혹은 다른 것도 해볼 수 있겠죠. 내가 그 친구 싫어해서 계속해서 나쁜 말을 하고 싶지만 이제부터는 그 친구에게 그 친구에 대해 나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혹은 내가 그 친구가 너무나 미워서 인사도 안 했는데 이제는 인사는 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행동으로 내 삶이 나아간 것이에요. 그러니 행동을 꼭 적으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삶 가운데 실천할지 적고 그 말씀대로 행동해야 돼요. 그 행동을 하지 못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고 적어놓고 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고 다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행동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추고 그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단키즈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시민 블레싱을 하시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의 적용, 혹은 주일날 아이들과 식사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뭐였어? 너는 그 말씀으로 어떻게 살 거야? 말씀에 대해 물어주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지 아이들에게 함께 물어봐 주시고, 아이가 그냥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에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라고 한다면, 아니야, 말씀을 들었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는 게 어때? 몇 시에 기도할래? 어디서 기도할래? 얼마 동안 기도할래? 정확하게 한번 적어볼까? 그래, 그러면 너가 학교 갔다 와서 10분 동안 기도하자. 일주일에 3번 이상은 하는 거야. 아이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아이가 정말 그 적용한 대로 그렇게 살았다면 가정에서 또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시거나 해주신다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법을, 실천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가정 가운데 시민 블레싱 할 때, 나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들었어, 난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면서 살 거야. 먼저 부모님이 구체적으로 삶의 적용을 아이들에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시민 블레싱 하면서 아이들 앞에서 나눔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기로 적용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어, 감사하지, 하나님 말씀에 한 걸음 더 나갔어. 먼저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삶에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우리의 아이들이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배움으로써 신앙의 전수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과 아이들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 예단키즈 친구들이, 그리고 어른 친구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늘 말씀 앞에 회개하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회개한 대로 삶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단키즈 친구들, 그리고 우리 어른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먼저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우리 아이가 있다면 안아주시고 그 머리에 손 얹어주시고, 혹시 멀리 있는 나의 자녀들이 멀리 있다면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손을 뻗어서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선생님들은 옆에 혹시 온 친구들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자녀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길 주님들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녀들 아들과 딸들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상 속에서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에 말씀의 실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거기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놀라운 신앙의 비결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큰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 자기를 비춰보게 하시고 말씀 앞에 자기를 고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곤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듣고 배우며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다음 세대를 허락하여 주신 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이들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볼 수 있는 부지런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지런히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며 자기가 어디가 틀렸는가 깨달았을 때에 그 말씀에 자기를 맞추어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기적을 행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놀라운 진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무너지고 망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진리를 붙잡고 말씀 앞에 자기를 끊없이 비춰가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실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들 역시도 우리 아이들 앞에 걸어가며 하나님 말씀에 내 모습을 비춰가며 그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걸어가는 모습들을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보여주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3월 온가족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